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어게인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인데, 한 줄짜리 그런 명언이에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말,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흥열 목사님의 책 납작 엎드리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철도국의 한 직원이 냉동고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사이즈의 냉동고가 아닌 거 아시죠? 기업에서 쓰는, 회사에서 쓰는 엄청나게 큰 냉동고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이프티 이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끔 고장이 나요. 이머전시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잘 열리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갇혔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알릴 방법도 없어요. 문 두께가 너무 두껍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포자기했죠. 그리고 냉동고 안에 이 사람이 한쪽 편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그래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7시간 후에 이 직원이 발견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놀랍다고 한 이유, 이 죽음의 이유가 동사, 얼어 죽었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냉동고가 사실은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내 온도가 영상 13도나 되었는데, 지금 밖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날씨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인데 이 사람이 동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인부 한 명이 냉동고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냉동고도 고장난 상태였어요. FBI가 조사를 해본 거죠. 그 인부는 결국은 동사한 게 아니다. 단지 사고의 회로가 있는데 이 사고 회로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얼어 죽을 거야, 결국 내 운명은 여기까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회로가 돌아가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동사가 아닌데 동사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 잘못된 자신의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집착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난관과 역경을 딛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어게인,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보단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한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깊을수록, 문제가 커 보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스가랴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아야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스가랴가 몇 개의 환상이죠?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비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위 붉은 말을 탄 사람의 비유, 환상인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딛고 어게인,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보시면 한 사람, 즉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이것은 장차 오실, 스가랴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지금 어디에 서실 거라고 말하죠?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회로, 사고회로. 네.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는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나무인지. 그런데 이 나무는 보통 매화나무일 것이다, 매화꽃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잘 모르는 나무인데, 매화는 알지만 은매화 종류라고 해요. 특별히 은매화. 그런데 이 은매화, 화석류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은 꽃도, 나무도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아담하면서 예쁘장한, 여러분 그런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매화꽃의 일종인 화석류 나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로 초막집을 지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는 단어인데, 하다스라는 자체의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본명 기억하세요? 에스더, 퀸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스입니다. 하다스. 그런데 이 에스더와 이 매화꽃의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하다스 또는 하다스. 여러분, 에스더의 경우에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아예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다스, 하다사. 미모가 뛰어나고 출중했던 그 여인. 그런데 이 화석류나무 하다스도 이와 같이 향기나고 아름다운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무가 그런데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로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석류 나무를 결국은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8절에 골짜기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골이 깊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상태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매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윽한 존귀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척박하고 가파른 골짜기 속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이상이요 비전이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 골짜기, 사람이 찾지 않고 인적이 드문 그 아픔과 시련의 골짜기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 바로 8절, 붉은 말을 탄 주님, 바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 가운데 그 붉은 말을 탄, 홍말을 탄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고요, 심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처럼 인적이 없고 사람이 찾지 않는 버림받은 신세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골짜기 인생, 쓰러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어게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노사도였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백, 이것이 16절 이하에 남겨져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던 인물 아니에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믿지 않던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수도 없이 끼쳤던 그 사람,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에 끌려가서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위치의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구금되고 처형을 기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바울의 주위에는, 자신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교가 왜 어려우냐? 외로움이죠. 처음에 갈 때는 막 그냥 환호해주고 축사해주고 편지도 많이 써주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그런데 그게 불과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선교지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순간에 임하게 된 거예요. 노 사도 바울, 선교사면서 복음 전도자였던 그가 이러한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참 씁쓸해 보이는 노사도의 마지막 모습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6절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둡게 끝났겠죠. 그런데 17절, 18절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아무도 없었다. 그 외롭고 힘들 때 자기를 돌아보고 곁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17절이요. 대반전의 메시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울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게인, 다시의 인생으로 일어서려면 사람의 박수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영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칭찬과 박수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이 노사도처럼 다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 이분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finish well, finish strong,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 멋진 크리스천의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사단도 감히, 마귀도 감히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해요. 이런 사람 누가 흔들어 놓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무슨 상황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다시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외로울 때요, 여러분의 곁에 계신 이미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 사랑의 손길을 꼭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난관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인생, 어게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의 강력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강력함. 여러분, 고난이 비록 무겁고 힘들죠.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실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컴패션, 그 긍휼하심, 특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주님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보자, 인터세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 탄원하시고 청원을 하시느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컴패션, 긍휼과 자비, mercy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음성.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만 보면 어려워요. 메시지 성경이나 여러 쉬운 버전을 보면 해석이 너무 쉽게 클리어하게 돼 있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대표적인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들, 그 악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심히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면 여러분과 제가 나서고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과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다를, 그 사랑의 파워풀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역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1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단어는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질투라는 단어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씀씀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시온을 위해 내가 질투해 라고 말씀을 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좌우 앞뒤 다 자르고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르고, 질투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상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딱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 바른 길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왜곡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를 포기해 버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인간 부모도 우리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그들이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겠어요? 질투하실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신뢰하며 나갈 때, 그때 어게인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온전했을 때, 내가 율법을 바르게 지켰을 때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있나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자신을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생명을 다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어게인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저들을 돌이키겠다. 그러면서 이게 먹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셔서 제가 좀 이 단어를 압니다. 공사장 같은데 예전에 먹줄을 치잖아요. 이게 메저링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갖다가 표시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게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 안에 품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먹줄을 친다. 그 먹줄을 가지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 먹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공사 현장이 다리도 되었다가 건물도 되었다가 도로도 되었다가 수도 없이 많은 곳으로 이게 확장이 되죠. 비즈니스도 확장되고 먹줄도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줄은 그 주위에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넓혀간다, 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그뿐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점점점 늘어나게 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너무 좋잖아요. 건강하고 선교적으로도 열정을 내고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먹줄을 이만큼만 아이와 시티에다가 메저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넓혀 가시고 열방 가운데 그 먹줄을 넓혀 가셔서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be my witness,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을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젊음과 시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척박했던 성읍, 말라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게인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무너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척박한 상태로, 그 무너지고 메마른 상태로 그냥 두지 않겠다. 어게인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성읍들이 더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지고 다시 시온이 위로를 받고 다시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두렵고 깜깜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행복한 인생,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 그 믿음,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보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 그리고 그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예루살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루살렘만,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개인만 축복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만 잘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영향력이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하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 끝부분에 그래서 이런 단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즉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쉼 없이 달려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이제 나에게서 그 영향력이 끝나지 않고 쉬지 않고 앞을 향해 열방까지 품고 구원받는 데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와 가정, 그리고 All Nations Baptist Church,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